샬롬,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소망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5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방역사령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아멘. 교회 밖에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에 대한 생각들이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10명 중에 오직 한두 사람만이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사람들의 눈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4세기 중반에 유럽에 흑사병이 휩쓸었습니다. 단 5년 사이에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죽음에 이르게 됐지요. 흑사병의 후유증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의 대리자를 자처하던 신부들조차도 흑사병으로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 거주지엔 흑사병 감염자가 비교적 적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흑사병은 구교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했고 종교개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전염병은 한 부족, 한 나라, 한 민족뿐만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무너지고 하나의 종교가 새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곤 합니다. 마치 구교가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몰락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유대인 공동체에는 감염자가 비교적 적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를 여러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정결법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에 취약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백신을 만들거나 치료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조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전염될 만한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또한 정결하게 그들의 몸과 마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여인의 유출병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서 피가 유출이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은 격리를 시키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가 누웠던 자리도 부정하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며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도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부정한 여인과 동침한 남자도 불결함이 전염되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즉 격리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러한 정결법은 여인을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여인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유출병이 있는데도 남편이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불가능한 사회 구조 속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은 여인에게 아들은 33일, 딸을 낳은 경우에는 66일 동안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것, 격리를 시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전염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지요. 먼저는 여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전염을 확산시키지 않으므로 공동체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한국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방어에 취약한 여인들을 배려하시듯 면역에 취약한 노약자들을 먼저 배려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또한 우리 한국 교회 신앙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뜻으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시듯 우리는 늘 한 개인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배려할 뿐만 아니라 마을 공동체와 더 확대된 공동체를 배려하는 깊은 사랑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배려 속에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으로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는 복된 믿음의 발걸음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며 한 개인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지키시는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